인생이 추구하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 인생에서 뭔가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하는 굵직굵직한 목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목표들은 어느 적당한 열심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혼을 갈아 넣는다는 말이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정말로 마음에 드는 게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지만은 내 인생에 몇 가지 꼭 성취하고 싶은 그 큰 목표들은 적당한 열심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혼을 갈아 넣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혼을 갈아 넣을 정도면은 내 육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단함을 거치지 않고서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실하고 노력하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 뭔가를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도록 누가 정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함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도 성실한 사람 보면 진짜 농담 섞인 말로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아우 저렇게 성실해가지고 어떻게 저걸 감당을 해? 근데 하나님의 성실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세상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죠. 첫 번째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인생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너 맡은 분야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한테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 따라서 너는 일하잖아. 대충 일하지 말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땀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자기의 인생의 굵직굵직한 몇 개의 목표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힘들죠. 이렇게 살아가기가.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힘들지만은 성취한 게 있어요. 이런 인생들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정말로 열심히 일했더니 열심히 땀 흘렸더니 그 수고한 대로 풍족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것도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충 살고 대충 일했더니 그것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 그 인생은 복되고 형통하지 않다는 거죠. 네 인생이 복이 없고 네 인생에 형통함이 없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은.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은 그 수고하고 땀을 흘린 만큼 네 손에 열매가 쥐어질 텐데 그것을 네가 즐겁게 누리는 것이 네 인생에서 아름다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성실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죠. 피하고 싶습니다. 자꾸 죄악의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마음속에 공허함, 허무함. 허무함이 내 앞에 딱 자리 잡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전도서 1장 2절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허무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한 감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은 인생이 진취적이지 못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허무주의, 데카당스. 데카당스가 영어로는 디케이던스, 그러니까 퇴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퇴보. 허무한 마음이 딱 자리 잡으면은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퇴보하게 돼 있어요.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돈을 벌면 뭐 할 것이며, 열심히 일하면 뭐 할 것이며, 결혼하면 뭐 할 것이며, 자식을 낳으면 뭐 할 것이며, 내가 승진하면 뭐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인생이 나가지 못해요. 그럼 왜 내 마음속에 이런 공허함, 허무함, 이런 퇴폐가 자리 잡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귀중한 마음이 있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영원.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른 종교를 뭐에 속해 있건 뭐하건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른 명제로 이제 갖고 있죠. 뭐 우주에 대한 진리를 뭐 깨우치고 싶다든가 무슨 그런 하여튼 종교마다 그 얘기하는 내용이 다른데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나를 사모해라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구원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사람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인생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갈증이 없어요, 인생에.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사모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뭐든지 간에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무엇을 내 마음속에 자꾸 채워놓고 싶은 겁니다. 그럼 대부분 세상에서 뭘 바라보게 됩니까? 돈을 바라보게 돼요, 돈을. 세속적인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여기에 세속적인 가치가 있으면은 그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돈 벌어서 쌓아놓고 쌓아봐봐. 그거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를 떠났을 때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언젠가는 마음이 무너져서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잠언 전도서가 3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인생이 허무해지고 인생이 무너진다는 이 사실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이 이 진주의 비유 이거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뭐냐면 지금은 뭡니까? 다이아몬드죠. 지금은 다이아몬드. 그런데 고대 사회에선 예수님 계시던 2000년 전쯤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금보다 귀한 보물이 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그러니까 금은 돈이 좀 있으면 가질 수 있지만, 잘 살면 가질 수 있지만, 가장 값비싼 진주는 그 사회의 최고 권력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로 귀한 보물이었어요. 진주 상인이
가장 값진 진주를 찾고 찾으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야, 저거 진짜 이거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으로 달려가서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 돈을 가져와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다른 말로 뭡니까? 천국. 하나님 계신 거 천국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무슨 물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갚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뭐냐면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 땅의 보물들은 뭘 줄 수 있습니까? 편안함. 편안하다는 게 뭐예요? 쓰기에 좋다는 거 아니에요? 쓰기에 좋다는 거. 2천만 원짜리 자동차보다 8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얼마나 쓰기에 좋습니까? 운전할 때나 뒷좌석에 탈 때나 얼마나 안락해요. 2억 원짜리 아파트보다 20억 원짜리 아파트가 얼마나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기가 편하겠습니까? 땅의 보물들은 우리에게 이걸 줄 수 있어요. 풍요롭고 그냥 막 낭비라고 할 정도로 막 그냥 그런 것들을 아유 이거 돈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지 않고 이런 편안함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여유로움을 줄 수 있는데 이 마음속에 평안함을 줄 수 없는 겁니다. 평안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천국이 없는데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목마름. 뭘로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내가 재산이 부족해서 이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다 돈을 채워 놓으려고 그러고, 내 대해서 안 되면 뭘로 하려고 그럽니까? 이 점스키 공부 안 하고 그냥 야 공부해! 애들 막 쿡쿡 찔러가지고 잠 못 자게 공부하게. 왜? 내가 못 채우는 거 내 자식 이용해서 자식 출세해서 채워놓고 싶으니까. 여러분, 내 머리가 삼류면은 자식 머리도 삼류인 거예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다 돌대가리인데 거기서 뭐 금덩어리 나오길 바라지 마세요. 사람은 몸으로 살도록 태어난 사람이 있고 머리로 살도록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 파악을 빨리 해야 돼. 우리 애는 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우리 애는 머리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걸 파악해가지고 그걸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몸으로 살도록 태어난 애는 몸으로 살게 그 길을 가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머리로 살도록 태어난 애들은 그렇게 그 길로 가도록 부모가 도와줘야지.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 비극이고 부모도 비극이고. 예수님 진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 진주상인에게 세상 살면서 가장 귀한 가치는 최고의 진주였어요.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았잖아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야? 무엇으로 네가 만족할래? 여러분, 돈이 있으나 없으나 이거 돈이 있어 많은 것을 경험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가장 귀한 가치가 천국이라는 거는 이것저것 경험해본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로 깨달을 수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90 넘어 사는 사람이 산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거 보셨어요? 95세, 96세가 돼도 나 빨리 주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95세, 96세 그때까지 살아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세상 더 살고 싶다고 하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의 은혜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천국이 그럴 가치가 있니? 여러분, 천국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천국을 사모하게 되면은 누굴 만나냐면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아유, 저 예수쟁이들부터 시작해서 무슨 쟁이자 붙이고 요즘 또 교회가 많이 욕먹잖아요. 전광훈이라든가 이런 무슨 뭐 소년모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덩달아서 욕먹으니까 교회가 욕먹으니까 예수님도 같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예수 만나서 뭐 천국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찮은 소리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교회들이 들려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여러분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53장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그 비유와 연한 순 같은 분이 오실 것이다. 연한 순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지나가면서 땅에서 솟아나는 연한 줄기를 보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귀하게 보이세요? 얼마나 하찮게 보여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2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하찮게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저 천국에 계신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 금띠를 띠고 입에서 검이 나오고 눈은 불꽃 같고 이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국의 가치입니다. 이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가치예요, 여러분.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천국과 세상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제가 회사 다닐 때 만났던 저하고 동갑인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교회 다니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나도 대학 시절에 고민했어. 교회냐 산이냐 고민하다가 산을 택했대요. 그래서 그 대학교 산악부에 들어가가지고 산은 정말 실컷 탔더만 전국에 그냥 산이라는 산은 다 타보고 그 산악부에 있는 사람들은 철봉을 매일 합니다. 이제 막 로프를 타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팔뚝이 강철 같아요. 그 사람이 교회 대신 산을 택해가지고 얻은 건 뭐냐면 강철 같은 팔뚝을 하나 얻은 거예요. 구원 대신에, 천국 대신에. 근데 여러분, 세상과 천국은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레벨이 다른데 어떻게 이걸 비교를 합니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없는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 혼만이 아니고 영혼을 갈아넣고 육체를 다 갈아넣어도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잖아요. 보증. 가장 소중한 것과 바꿀 정도로 천국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도 그냥 혼을 갈아넣는다. 저는 이 말씀 정말 좋아하는데 이 얘기를 땅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도 그런데 하물며 천국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모든 소유와 천국을 바꾼 사람, 이게 이제 세상 말로는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 이거 세상 어리석게 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는 좋아 죽는 세상의 실체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동창회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 30년 지나면은 동창회를 즐겨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동창회 잘 안 갑니다. 동창회 주로 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가면은 전부 자랑질을, 나 못했어, 나 뭐 벌었어, 나 뭐 샀어, 우리 애 어디 갔어, 이거 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동창회 가서 다 그 짓거리들 하고 있더라고요. 왜?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같이 흔들립니까? 천국 백성이 되고서도, 구원을 받아놓고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흔들릴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감각적입니다. 감각적. 와서 내 눈을 팍 찌르고 내 귀를 팍 찌르고, 사람은 눈으로 자극받고 귀로 자극받으면은 감정이 동요돼요. 여기에 밑에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내 귀로 찔러 들어오고 눈으로 찔러 들어오는 거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흔들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죠. 데마라는 인물이 있어요. 데마. 바울이 여러분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긴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혼자 다닌 게 아니고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데마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 데마, 나와 나의 동역자, 나와 같이 수고하는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중간에 4년 내지 5년이 지나고 나서 이 데마가 바울을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고생하다 보니까 본전생각이 났겠죠. 고생하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허탄한 이생의 자랑이 눈을 찌르고 귀를 찌르고 마음이 흔들렸겠죠.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금덩어리를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헛된 겁니다. 내가 헛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하나 나오죠? 정말로 중요한 진리가 나오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좋아해서 주머니에 가득 그냥 꾸역꾸역 돈을 쳐넣어도 주머니가 터질 정도로, 금고에 그냥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거기다 5만 원권을 가득가득 채워 넣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돈 있는 만큼, 벌 수 있는 만큼 초과해서 벌어봐. 그게 여러분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 수 있으면 벌어야 돼요. 왜? 그 살면서 이게 필요하니까. 인생의 편안함도 추구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내 마음속에 천국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로 생각을 하고, 내가 혼을 갈아놓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선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가치로
대치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야 뭐 워낙 인원이 작으니까 다 뻔히 다 알지만은 인원이 많은 교회 가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이 안에 천국 가치가 아니고 세상 가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해요. 마음이 헛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는 나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이게 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든지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내 마음을 저 사람한테 얘기하게 되고, 내 좋은 거 나쁜 거 저 사람한테 주게 되고, 저 사람이 좋은 거 나쁜 거 내가 받게 되고.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영혼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세상적이니까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니까 이걸 자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을 낙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마음속에 헛된 것만 가득한데,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저 머리에 똥만 찼다고. 마음에 똥만 찬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똥밖에 더 있겠어요? 이 마음에 똥밖에 없는데 여기서 무슨 금덩어리가 나와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이 마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걸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게 악한 건 선하건 이건 나누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나에게 악한 영향을 주지만, 거듭나가지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뭘 줍니까? 위로를 줘요. 고린도후서 7장 6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느니라. 이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바울도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일로 가고 다음 달에는 저기 가고. 근데 계획이 딱 막힌 적이 있습니다. 막힌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많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바울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심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이게 자꾸 막히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때 디도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디도라는 젊은이가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 가지고 위로가 됐다고. 이야, 이게 어느 정도로 은혜가 충만하면 이게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가 있잖아요, 성경에.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그 사역하도록 보냅니다. 파송을 하고서 거기서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그 목회자로서 처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쓴 편지가 디도서예요. 그만큼 바울이 디도라는 이 젊은이를 그렇게 아꼈습니다. 왜? 그는 은혜의 사람이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착각을 합니다.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그 실체가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에 속습니까? 탐심.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탐심은 다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뭡니까?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제를 안 하죠. 근데 자꾸 와서 찔러. 거기서 나도 모르게 이게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게 자꾸 올라와서 하나님 계신 자리에 도운이 자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탐심은.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도 우리가 취할 만큼 좋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진주상인이 원하는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샀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럼 뭘 치러야 되느냐?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천국은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 내 모든 걸 다 팔아 사야 되는 건데, 그러면 뭘 지불해야 되느냐? 사야 되면은 뭘 지불하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와 사라고 했으니까. 마음을 지불한, 마음을 값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는 거는 내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 간에 서로 마음을 주니까 결혼하는 거죠. 친구 간에도. 친구와 친구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마음이 통하고 안 통하고 차이.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천국을 살 수 있어요. 남 돕고도 욕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고 욕먹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은 주는데 마음을 안 줘. 그럼 뭡니까? 먹고 떨어지라는 거 아니에요. 갑질.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갑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도 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러면은 마음을 값으로 하나님께 지불하고 나면, 천국을 살기 위해서 지불하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55장 2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리죠.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마음을 드렸으니까. 친구 안에도 마음을 줬으니까 그 친구의 말이 들리잖아요. 부부 사이에 마음이 다쳐요. 말을 듣습니까? 뭐라고 하면, 아유, 저 인간 또 댕댕거리네. 아유, 저거 빨리 나가지. 왜 집구석에서 처박혀가지고 저게 그냥 디글디글거려. 얼마나 꼴 보기 싫어요. 마음이 서로 다치면은. 마음이 다치면 안 들리고 마음이 열리면은 들립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값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건 육체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더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기 시작하고 자리 잡아서 씨앗이 돼서 이게 자랐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과 내 육체가 하나님께 주시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왜 교회는 천국 얘기만 하지? 물론 천국 이외에 세상에서 대박나라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전광훈이나 무슨 소년보 이런 사람처럼 세상 권력을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성경
복음서 읽어보세요. 사도들 얘기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돈과 세상 권력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어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무슨 세상 권세를 취해라, 돈을 취해라, 일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 천국과 영생. 저기 천국이 있어. 너희를 위해서 열려 있어. 가서 영생을 얻어. 그리고 들어가. 근데 주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천국과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나 하나님의 종이야. 자처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 돈에 환장한 인간들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돈을 섬기는 인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구원을 말하는 것은 교회가 유일한 거예요. 교회가. 월요일부터 여러분 또 뭐가 시작됩니까? 세상에서 그냥 나가서 일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돈 벌어. 그리고 돈 내놔. 성공해. 여기에 눌려 사는 거잖아요. 눌려 사는 거. 그렇게 눌려 사는데 교회까지 와서 돈 얘기 무슨 세상 얘기 들어야 됩니까? 교회에 와서 천국 복음을 들어야지만 여러분 이렇게 찌들려 있던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회복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고 자꾸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헛된 줄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인생의 비극.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천국을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천국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마음에는 원이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원을 갖고서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시느냐?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에 힘입어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심령 속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